반갑습니다. 10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여 주 예수여 찬양 부르십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오직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셔야 맞는데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엄청 놀라운 말씀입니다. 일단 들어갈 것이 아니요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21절 맨 끝에 들어가리라 라는 표현을 보면 확실하지요. 이는 최후 심판 때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말만으로는, 심지어 큐리에 주여 주여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말조차 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하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라는 고백이 주여 주여입니다. 이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왜요? 행함이 없는 고백이 얼마나 위험하고 헛된 것인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 하십니다. 이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전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이곳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 전개된 가르침을 요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그날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또는 주님의 날에, 이런 표현들은 최후의 심판날,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죠. 심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억울함으로, 외식함으로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여 주여라는 고백이 다시 반복되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능력으로 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권능을 행하는 이들입니다. 어떤 행위를 행했는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행위는 예수님과 12 제자가 행한 사역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합니다. 단순히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넓은 의미에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며 심지어 능력을 행하는 일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거짓 선지자와 연결이 되지요. 둘째,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 일은 예수님과 12제자가 매우 자주 행한 사역으로서 이 역시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사역들 가운데 하나였지요. 끝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합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특히 기적적인 치유 사역과 관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역 역시 예수께서 매우 자주 행하신 사역으로서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목적이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널리 체험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역 자체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의보다 권능을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사는 것과 상관없이 권능만을 추구하는 것을 은사주의라고 합니다. 은사는 분명 중요하고 값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확 달라지지요. 은사주의가 되면 어마어마한 불순종이 됩니다. 외식과 교만이 됩니다. 은사주의는 제사도, 착한 행실, 그리스도의 의와는 무관하게 행하여지는 권능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권능만을 추구하는 외식과 교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권능이 그들로 통하여 나타난다 해도, 어떤 권능들이 나타난다 해도 은사주의적인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헛된 죄악일 뿐입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22절에서 예수께 질문하는 이들은 그런 은사주의적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23절 그때라는 문구는 22절의 그날과 똑같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22절의 주장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종말론적인 심판자의 위치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자 심판자로서 예수님은 택함받은 자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택하기까지 하시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본문은 신약 전체에서 그 어떤 구절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의 핵심이, 제자의 핵심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말이나 겉으로 드러난 경건성,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놀라운 기적에조차 있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는 아버지의 뜻, 즉 의를 행하는 데에 있음을 가장 예리하고도 감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 오직 이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어떠한 고백이나 선행도, 능력 행함도 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에 선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입술로만의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십시다. 오늘도 기적, 권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십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며 훗날에, 바로 그 날에 천국에 들어가 당당히 주님을 만나 배웠고 하늘 상급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